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의 영적 전쟁입니다. 오늘 아침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은 앞으로 13장 이후부터 지상에, 이 땅에 교회와 성도가 겪게 될 마지막 영적 전쟁에 서머하기 위자 배경 설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늘에서 일어난 영적 사건들을 상징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설명하니까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때 가장 사이비와 이단이 많이 나옵니다. 이제 상징적으로 해석하니까 쉽게 말하면 그 해석자 나름대로 자기 방식대로 다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죠? 이게 상징적이니까 이게 어떻게 무슨 절대적인 기준이 없으니까 그 상징을 어떻게 그걸 이해하고 해석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봐도 다 알 수 있어요. 다 자기 방식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경을 해석할 때는 그 상징이 나온다고 해서 그걸 자기 나름대로 막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성경 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성경 전체의 맥락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요한계시록만 딱 하나만 딸랑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성경 전체 안에서 요한계시록의 자리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성경 전체의 큰 맥락과 중심 메시지를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의 중심 메시지의 그 틀 안에서 이 요한계시록의 상징들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냥 갑자기 뚝 이것만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 이게 묵시록을 해석할 때는 그 성경의 핵심 메시지, 중심 메시지의 그 큰 틀 안에서 그것을 조화롭게 해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을 우리가 이 묵시록의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 이걸 우리만이 이것을 성경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가 역사가 몇 년 됐습니까? 2000년 동안 있었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사역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성경이 기록되었고 이것이 2000년 동안 있어 왔는데 지금까지 우리 교회 전통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앞서간 선진들이. 그러죠? 그들이 다 우리보다 못하겠습니까? 우리 못지않게 신앙에 열심히 있었고 진리를 탐구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선진들 가운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살고자 수도적 삶을 살았던 삶을 선택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수도원의 어떤 운동들이 많이 일어났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성경이 보존돼서 여기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앞에서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교회의 전통의 큰 틀 안에서 이 계시록을 묵시록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관점이 없게 되면 이 성경을 해석할 때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또 그런 이단과 사이비처럼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이 성경을 해석할 때 이 부분을 이렇게 너무 상징적으로 간 것인 경우는 그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그것을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지 그걸 끝까지 다 내가 해석해 내야지 내 직성이 풀리겠다. 그러면 그게 이단과 사이비로 빠지기가 딱 좋습니다. 이단과 사이비가 딱 그걸 가르치거든요. 그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걸 좀 배우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서 자기들 방식으로 기가 막히게 그것을 이렇게 구슬을 꿰서 맞듯이 해석합니다. 근데 그게 맞은가 틀린가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성경을 해석할 때 상징적으로 특별히 나오는 부분들,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신중한데 성경 전체의 그 중심 메시지 속에서 그리고 교회의 전통 속에서
신앙의 선진들이 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했는가, 그 틀을 가지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리고 건강한 교회 목사님들은 되게 자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관점, 성경 전체적인 관점과 또 교회 전통에서 이 성경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 전합니다. 자, 오늘은 하늘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상징적으로 설명한 건데, 참 저도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구구절절히 다 이걸 해석할 자신은 없습니다. 제가 큰 흐름만 잡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읽으면 설명하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지금 장면이 어디예요? 하늘에 있는 어떤 상황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해를, 여러분, 해를, 이게 지금 다른 번역서 보면 해를 진짜 이걸 딱 이게 등에 이게 짊어지고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 안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것도 너무 상징적인 표현이죠. 어떻게 한 여자가 있는데 그런 모습으로 있을 수 있을까? 상징적인 여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2절 보겠습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 여자가 어떤 여인인지를 잘 모르겠는데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는 상황에 있었다는 거예요. 또 3절 보겠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지금 사도 요한이 또 하늘에 있는 펼쳐지는 또 다른 그런 놀라운 그런 상황을 본다는 것이죠.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이 붉은 용도 이게 7 왕관을 쓰고 있구나,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큰 붉은 용이 있어, 이것은 붉은 용이 어디냐면 그 뒤에 보면 나옵니다. 9절에 보면 나와요. 우리 12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여기 나오죠. 큰 용은 그러니까 마귀, 사탄을 말하는 거죠. 이 사탄도 그 머리에 7 왕관을 가지고 일정한 권세를 누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 꼬리로도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 땅에 던질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또 4절 후반절입니다. 용이 해산하려 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러니까 마귀, 사탄이 해산하려고 하는 여인 앞에서 있다가 그 아이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이것도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5절 보겠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여기서 실마리가 보여요. 여러분,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게 어디서 나온 표현인지 아세요? 시편 2편에 보면, 시편 2편에 가면 보면 여호와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우는데 너의 나라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나라가 될 것이다. 그 여호와께서 그 아들을 낳아준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질 것이다 하는 것이 시편 2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저자가 그것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 2편에 그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그 왕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낳는 아들은 사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것이 교회 전통에서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그 여자가 아들을 낳는다. 여러분, 그 창세기 3장 15절에도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자가 후손을 낳으리니 그 여자의 자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그리고 뱀은 그 여자의 자손의 발을 상하게 할 것이다. 표현이 나오죠. 그게 이제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나중에 때가 되면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자가 오실 것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릴 것이라는 것을 거기서 최초로 예언하는 내용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바로 이 여자에게서 이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끝에 보겠습니다. 그 아들을 하나님 앞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것은 그 아들이 그런 인류를 구원하는 사역을, 특별히 마귀의 세력을 깨뜨리시고 인류를 구원하는 사역을 이루시고 이제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게 되는 것이죠. 자, 6절 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에는 1260일, 또 42달, 또 3년 6개월, 여기 다 아우가 맞아요. 딱 7년의 절반입니다. 이것이 어떤 훈련을 받는 또는 시련을 받는 그런 일정으로서 이게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그 여자가 이렇게 광야를 와서 일정한 기간 양육을 받고 하나님 예배하신 곳에 있다는 것이죠. 또 7절에서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또 하늘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예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천사죠, 군대장이죠,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과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누가 이기지 못하냐면 용과 그 사자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9절 보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러니까 이 하늘의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이 군사장인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에 의해서 용과 그의 이 따르는 자들이 패배하게 되면서 어디로요? 땅으로 쫓겨갔다는 거예요. 땅으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쫓겨왔는데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졸개들과 사자들과 함께 내쫓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악한 영의 가장 우두머리를 우리는 마귀라고 하고 그의 졸개들을 귀신들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탄과 이 마귀의 세력에도 거기에는 사탄과 마귀는 같은 말입니다. 이 영어와 한자의 표현이에요.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거기 안에는 일정한 질서의 군대 조직처럼 그 하급의 어떤 졸개들이 이렇게 쭉 나열로 있다는 것이죠. 함께 그 무리들이 쫓겨왔다. 보통 이제 교회는 그 부분을 하늘의 천사들의, 하나님의 보좌를 섬겼던 하늘의 천사들의 3분의 1 정도의 천사들이 마귀, 사탄의 그 꾀를 받아서 함께 반역을 일으켰다라고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자, 아무튼 하늘에서 전쟁에서 패해서 땅으로 쫓겨왔다는 것입니다. 또 10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러니까 마귀와 그 졸개들이 쫓겨났다는데 이들이 뭘 했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늘 참수했다. 참수했다는 말은 없던 일을 거짓말로 해가지고 죄를 누명을 씌우려고 하는 것을 참수한다 그래요.
그 일을 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심판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멸절되게 하려고 하는, 늘 참소하는 일을 했다는 거죠. 그들이 쫓겨났다는 거죠.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어린 양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서 자신의 이런 의로움을 증명하고, 또한 자신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여러분 잠깐 보시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읽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을 읽은데 이것을 내 마음속에만 이렇게 갖고 있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 자신이 믿는 바를 증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을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증언하는 삶을 살 때 이 세상의 마귀의 시험과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는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 마귀의 세력을 이겼다는 것이죠. 자, 1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이게 보니까 이 자기, 거기 보면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 그 형제들에 대한 것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희 말씀 묵상할 때 자신의 믿음을 지키면서 순교를 했던 선인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간 그런 선진들인데 이들에 대해서 마귀가 계속 참소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영적 전쟁에 승리를 하시고 마귀를 쫓아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에는 화했을진저. 그러나 아직 이 땅은 또 마귀가 이곳에 내려와서 역사할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거죠.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이 땅에 내려왔다는 거죠.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하나님의 백성들 박해한다는 거죠. 다시 14절에 17절까지 말씀을 또 제가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이것도 여러분 42달 3년 6개월 앞에 나왔던 이 1260일을 말합니다. 이 기간을 양육받으며 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려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땅이 벌려서 그 물을 다 흡수해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를 지켰다는 거죠.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러니까 용이 여자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 뜻대로 되지 않게 되자 이제 어떻게 했다고요?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그런 사람들,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거기 섰다, 모래에 섰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은 앞으로 땅에 있는 성도들이 겪게 될 영적 전쟁의 큰 그림을 보여주면서 성도들이 이 영적 전쟁에 대비하도록 돕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상징적인 내용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고 또 유념해야 할 사실이 몇 가지 있음을 보여줍니다. 먼저 땅에 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은 천상의 하나님과 그를 대적하는 마귀와 영적 전쟁에 연루되어 있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그런다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일들은 이 하나님 앞에서 마귀가 우리의 삶을 시험하고 간교하게 유혹하는 상황 속에 우리가 거기에 엮여 있는 상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 전쟁의 상황에서 대적자 마귀는 하나님의 천사들과의 싸움에서 패배해 이제는 땅에 내려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참수하고 공격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은 이 영적 현실을 직시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앞서간 믿음의 선인들은, 형제들은 어린 양의 피와 자신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다고 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에베소 6장의 말씀대로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사용해서 승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 사역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내 마음 속에서 마귀가 간교하게 역사할 때 오늘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마귀가 간교하게 역사해요. 그때 승리하려면 이 마귀의 괴계를 꿰뚫어서 알아야 됩니다. 아, 이건 마귀가 지금 해방을 놓으려고 하는구나. 그걸 잘 대처해서 꼭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하늘에서 펼쳐지는 영적 전쟁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데 그 전쟁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패배한 마귀가 이 지상으로, 이 땅에 내려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시험하고 유혹하는 것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귀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간교하게 우리를 속이고 또 우리를 시험하고 공격해 올 때 그 마귀의 계략을 잘 간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 휩쓸려서 마귀의 종 노릇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물리치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